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1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조금 본문이 길기는 하지만 우리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1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68페이지입니다. 이사야 1장 1절부터 17절까지 찾으신 줄 알고 저하고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하겠습니다. 유다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 같이 황폐하였고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장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렴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헛된 죄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17절) 같이 읽습니다.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오늘 결단 찬양으로 같이 할 찬양, 우리 좀 같이 오늘 본문과 관련된 찬양이어서 우리 함께 찬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멘. 우리 지난주부터 이사야서 예언서 말씀을 묵상해 가고 있습니다. 사실 예언서가 묵상하기에 좀 쉬운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이 예언자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데 대해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예언자에 대한 정의는 아브라함 헤셸이라고 하는 사람이 내린 정념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예언자가 어떤 사람이냐? 정념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정념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잘 사용하지는 않는데 영어의 파토스를 그렇게 옮겼습니다. 우리 보통 사람의 여러 가지 기능들을 얘기할 때에 로고스, 에토스, 파토스 그렇게 얘기하지요. 그래서 이 파토스는 감정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언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 감정의 사람들, 특별히 하나님의 심정에 공명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어떤 마음이신지 그것에 공명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따라갔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이 예언자들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예언서를 보면 때로는 우리가 갈피를 잡기 힘들 만큼 예언서들이 오가는 그런 진폭이 굉장히 큽니다. 때로는 굉장히 불같은 책망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준엄한 심판을 선언하다가 때로는 간절히 설득하기도 하고 때로는 이 사람들이 변화될 그 미래를 바라보면서 기쁨으로 노래하기도 하고 이런 어떤 변화무쌍한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마음 속에서 비롯된 하나님의 마음에 공명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사실 예언자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죠. 그런 점에서 아까 우리가 불렀었던 찬양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란 하나님의 마음이 가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함께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우리도 그 시선이 머무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언자들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하고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하나님이 우리의 시선도 머물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에 우리가 기뻐하고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시는 곳에 우리도 안타까워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교우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금요일부터 이 이사야서 말씀 묵상이 시작이 되었었는데 제가 지난주에도 잠깐 언급을 했다시피 사실 이사야 예언자의 첫 마디가 슬프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4절에 보면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이것이 이사야 예언자의 첫 마디였습니다. 앞에 2절과 3절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호소입니다. 그리고 그 호소를 듣고 예언자 이사야가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놓는 그 첫 마디가 슬프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사실은 이 슬프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지난 금요일 날 하루 종일 제 마음속에서 굉장히 깊이 맴돌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슬픔, 예언자가 이야기했었던 슬프도다라고 하는 이 탄식이야말로 사실은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안타까움이 그 가운데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는 그냥 자기 백성들의 상황을 보면서 어느 날 갑자기 슬픈 마음이 든 것이 아니라 그 백성들을 바라보고 있는 그 하나님의 안타까움, 그 슬픔, 그것을 이사야가 공감했고, 그래서 자신의 메시지의 첫 마디가 바로 그 슬프다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슬퍼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은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불경스럽게 여겼었던 그런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감정을 가지실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모든 것의 심판자이신데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이 변화무쌍한 인간적인 어떤 감정에 휘둘리는 분이 아니시다. 이런 어떤 생각 속에서 조금만 거슬러 가도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분이시라든지 이런 표현들에 대해서 불경한 표현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어떤 심성의 변화, 특별히 성경에 대한 더 깊은 어떤 연구와 공부가 이루어지면서 하나님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때로는 인간의 죄를 놓고 우리 인간의 불행을 놓고 하나님께서 슬퍼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무정한 심판관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고통받는 이들과 함께 울기도 하시고요. 또 인간의 죄를 보시면서 안타깝게 여기시면서 슬퍼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도 그래서 이 땅에 계실 때 몇 차례 눈물을 흘리신 적이 있었죠. 나사로의 그 죽음 앞에서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죄악으로 향해 가면서 그것 깨닫지 못하는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던 것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그냥 준엄한 재판관으로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이 땅에 여러 가지 비극적인 현실, 죄의 현실을 놓고 안타까워하시고 함께 슬퍼하시고 눈물 흘리시는 그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이사야서 1장에서는 한 3가지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놓고 슬퍼하십니다. 첫 번째 슬픔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은 백성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슬퍼하십니다. 2절 3절에 보면 하나님의 호소입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하나님께서 예언자에게 하셨던 첫 말씀입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모가 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까지 길러오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작 이제 그들이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잊은 채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깊은 슬픔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소나 나귀도 자기 주인을 알아보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잊어버렸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의 은혜를 모르는 자식은 부모에게 굉장히 큰 슬픔을 안겨다 주죠. 제가 청소년 시절에 참 청소년기 생각을 해보면 진짜 못된 일 되게 많이 했었는데 제가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뭐 그렇게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서 어머님께 어느 날인가 청소년 시절에 잘하는 말 한번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엄마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 이 이야기를 한번 했어요. 좀 별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으면서 그냥 던졌거든요. 근데 그때 어머님의 표정은 제가 평생 잊지를 못합니다. 사람이 진짜 슬퍼하는 것이 저런 표정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때 제가 생각하기를 앞으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말들이 있구나, 내가 설사 그렇게 생각한다 할지라도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말들이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제가 그때 참, 지금도 그때 그 어머님의 그 무너지는 표정, 그게 아직도 생생합니다. 여러분, 부모의 은혜를 모르는 자식, 부모님에게 굉장히 큰 슬픔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며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 하나님의 슬픔입니다. 왜요? 그만큼 사랑했고 그만큼 애정했는데 그만큼 보살펴줬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느 날 쌩 뒤돌아서면서 배은망덕한 모습 보여줄 때에 하나님의 슬픔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어버린 채, 하나님을 완전히 잊어버린 채 살아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안타까워 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영적으로 무지한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슬퍼하십니다. 5절부터 8절까지를 보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음으로 말미암아 겪게 됐었던 엄청난 재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감같이 황폐하여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대단히 비참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어떤 상태, 지금 국토에 여러 가지 재난이 닥쳐지면서 그 어려움 가운데 있는, 기근을 당하고 외적이 들어오고 침입해 들어오는 이 상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물리적인 상태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영적인 상태를 가리키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그 대재난이 사실은 너희들의 그 영적인 상태라는 겁니다. 근데 왜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부르시는 음성에 반응하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꾸짖으시는 내용입니다. 9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이 유다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풍족하게 누리던 것들이 이제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제 겨우 얼마 남지 않은 겁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할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제 그것까지도 다 무너져 버리면 더 이상 이제 기회도 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겨우 얼마를 남겨두셨기 때문에 지금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될 마지막 때라는 겁니다. 자신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피폐한 가운데 있는지를 하나님 앞에 알고 돌아와야 하는데 여전히 돌아오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마음에 슬퍼하시는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시는 겁니다. 또 세 번째로는 백성들의 삶을 바꾸지 못하는 무기력한 예배 때문에 하나님께서 슬퍼하시고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가장 길게 설명하는 내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예배에 대해서 더 이상 실증이 난다는 겁니다. 역겹다는 말입니다. 11절부터 13절 말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렴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무슨 뜻입니까? 누군가 너희들이 드리는 그 예배를 좀 막아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너희가 드리는 그 예배가 더 이상 내게 아무런 기쁨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은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속성과 완전히 배치되는 그런 말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드리는 예배를 가장 기뻐하신다고 알고 있는데, 그리고 그렇게 이야기하셨는데 오늘 이사야서 말씀에서는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드리는 그 제물, 너희들이 드리는 그 제사, 이거 더 이상 나한테 아무런 의미가 없다. 누군가 그거 막아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와 삶이 일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무슨 뜻입니까?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가난한 백성들의 그 권리를 억압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해서 이 가난한 백성들의 피를 그 손에 묻힌 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스러웠었던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들도 이중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때로는 정말 가증스럽다는 느낌을 갖지 않습니까?
우리들 앞에 와서는 되게 이런저런 좋은 말들, 감언이설을 하지만 그러나 그 사람이 뒤에서 하고 있는 어떤 이야기를 그리고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 둘 사이에 괴리가 있을 때 우리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좀 식상함을 때로는 역겨움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마찬가지로 그런 실증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에 드리고 있는 겁니다. 예배에 나와서는 거룩한 척 뭔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그러나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 가운데에는 아무런 삶의 변화도 있지 않고 하나님을 전혀 모른 채 살아가다가 그냥 주님 앞에 나와서 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슬퍼하시는 겁니다. 왜요? 예배라고 하는 것이 사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변화시키는 그런 도구가 되어야 하는데 아무런 변화도 가져다 주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흔히 이 말씀은 이원론적인 신앙의 문제점을 이야기하는 말씀으로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입니다. 우리 신앙인 가운데 그런 사람들 되게 많지 않습니까? 교회의 생활과 일상의 삶이 일주일 동안의 삶이 완전히 다른 사람들 많습니다. 그냥 주일에 한 번씩 나와서 예배를 드릴 뿐 일주일 동안의 삶 속에서는 전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지 않는 그 삶을 하나님께서 문제 삼으시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 우리가 드리는 예배보다 우리들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는 이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삶을 바꾸지 못하는 그 무기력한 그 예배, 여러분 사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예배란 어떤 시간이 되어야 합니까? 그 예배는 하나님을 감격적으로 만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잘못된 삶을 살았구나, 내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일주일 동안 제대로 살지 못해서 우리 손에 피가 묻어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회개하고 돌이키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결심과 그런 어떤 다짐들이 예배 가운데서 일어나야 하는데 아무런 예배도 그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그 예배를 보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굉장히 슬퍼지시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상황하고 굉장히 비슷한 면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들도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진정한 변화를 원하지 않으면서 그냥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이거 자체에 우리가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경우가 꽤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몇 차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 사실 오늘날 이 교회가 종교 소비자들만 양산해 가고 있습니다. 그냥 자신의 종교성에 누구에게나 다 종교적인 욕구가 있고 그 종교성을 조금이라도 만족만 준다면 그것을 위해서 돈을 지불하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아무런 변화도 우리의 삶에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 변화라고 얘기하지 말아주세요. 그러면 저 돈 내지 않을 겁니다. 이런 어떤 자세를 가지고 이 종교 소비자들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자본주의 살아가는 소비자들이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자신들에게 있는 그 욕구 해소를 하기 위해서 적절한 돈을 지불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날 이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비슷하게 여전히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온전히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 예배를 통해서 자신의 삶의 변화를 겪지 못하는 이런 어떤 모습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면서도 안타까워하시고 슬퍼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실 지난 금요일 날 이사야서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에 슬프다라고 하는 단어가 하루 종일 마음을 계속해서 울렸습니다. 다른 본문들, 다른 내용들과 겹쳐지면서 왜 그랬는가? 그것은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에 하나님께서 이 현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마찬가지로 눈물 흘리시고 안타까워하시면서 슬픔을 표현하실 것이라는 그 하나님과의 마음의 공감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코로나로 인해서 무너진 백성들의 삶, 이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안타까워하십니다. 하나님은 무정한 심판자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코로나 재난 때문에 당하는 백성들의 삶을 보면서 너희들이 죄된 삶을 살았으니 그 죄된 삶에 합당한 결과다 이르면서 고소해하지 않습니다. 그럼 사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 코로나 재난을 보내면서 우리 스스로를 좀 반성해야 될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재난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좀 성급한 판단을 하고 그것을 어떤 인류의 죄에 대한 어떤 그룹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이렇게 너무 성급하게 판단했던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초기에는 사실 이 코로나에 대해서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처음 일어났었던 그 어떤 지역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면서 거 봐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다, 이렇게 초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했었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 이야기가 쑥 들어간 이유가 뭘까요? 그 다음에 교회가 이 코로나의 진원지가 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그 여론 앞에서 우리가 이제 더 이상 함부로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어떤 대재난 앞에서 그 재난이 왜 일어났느냐, 그 원인을 탓하는 이런 어떤 모습은 역사에 반복된 오류였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 적을 삼아야 하는 겁니다. 다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밖에 우리 외부의 적을 찾아야 하는데 그 외부의 적을 찾기에 가장 좋은 방식이 그런 방식입니다. 이 대재난이 누구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함부로 이야기하지 않아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죄 가운데 자신의 죄도 잘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백성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한 장애인이, 시각장애인에 대해서 유명한 그 율법 교사들이 와서 이 사람이 시각장애인이 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 문제가 누구 때문에 생긴 것이냐라고 하는 그 질문입니다. 이 사람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라고 이렇게 예수님 앞에 물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그 시선을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실지로 시선을 돌립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 코로나의 대재난 앞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앞으로라도 우리가 그전에 그런 실수들을 참 많이 했었던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코로나의 이 위기 속에서 교회가 아주 심각하게 고민해야 되는 것이 교회가 공적인 신앙을 어떻게 잘 이 땅의 백성들하고 함께 공유해 갈 것인가, 이게 되게 중요한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 상황을 보내면서 교회로서 억울한 점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왜 교회만 갖고 그래? 이런 어떤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거기에는 그동안 교회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보여왔었던 삶의 방식에 여러 가지 층들이 그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무너져가는 그 백성들의 삶을 보면서 절대 그냥 잘 됐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들, 그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신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더불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적인 현실을 두고서도 안타까워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코로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들도 그리고 교회 공동체도 아주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영적으로 어린 그리스도인들의 타격이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영혼이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계속 길어지면서 자신들의 영혼이 계속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른 채 하나님의 앞에 점점 멀어지고 있는 이 상황이 자신들의 지금 영적인 상태를 반영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듯이, 영적으로 어린 그리스도인들은 이 상황 속에서 그냥 좋은 핑곗거리가 하나 생겨난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런 점에서 영적으로 어린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그 어려움이 가장 크고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의 영성도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어른들보다 이 교회 학교가 지금 이 코로나 상황을 보내면서 어려움을 굉장히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최근에 좀 생각을 하면서 우리 자녀들의 교회 학교 안 오는 이유가 우리 자녀들의 몸의 건강 때문에 그렇죠. 혹여라도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을까? 그런 어떤 생각 속에서 우리 자녀들을 보호하고 싶어서 하는 그런 조치라고 생각을 하는데, 도대체 그렇다면 우리 자녀들의 그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한 6개월 동안 아무런 예배도 드리지도 않고 가정에서 그러면 경건 생활을 잘하느냐? 그렇지도 않은 이 생활 속에서 과연 자녀들의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고 묻고 싶습니다. 되묻고 싶습니다. 저는 이 상황 속에서 정말 개인적으로 우리가 같이 모일 수 없는 상황이니 나 개인 내 신앙을 정말 잘 관리해야 되겠다라고 오히려 더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다면 저는 그런 사람 탓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비록 교회 학교는 가지 못하지만 적어도 이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그 분명한 신앙의 고백들은 어떻게든 심어줘야 되겠다고 생각하면서 가족들에게 오히려 더 열심히
가정에서 신앙교육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저는 탓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오히려 그게 훨씬 더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무 일도 하지 않는 분들에게는 도대체 여러분들이 자녀들의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신체적인 건강을 위해서는 그렇게 신경 쓰는데 자녀들의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는 무슨 일을 하고 있냐고 묻고 싶습니다. 자녀들도 무너져 내려가고 있습니다. 자녀들의 그 삶이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피폐해져 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이제 코로나로 지낸 지 한 6개월 정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상하듯이 앞으로 꽤 오랫동안 우리가 이 상황을 지속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많은 분들이 지적하는 것처럼 우리가 2차, 3차 대유행이 팬데믹이 가을과 겨울에 있고 또 3차가 내년 봄쯤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게 그냥 대체로 추산하고 있는 패턴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도 1년 혹은 1년 반 동안은 이 기간을 이대로 보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뭔가 새로운 접근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1년 반을 혹은 2년 동안을 이 상태로 우리가 그냥 아무런 속수무책으로 그냥 보내고 난다면 우리 개인의 영성이 진짜 심각한 문제에 봉착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한 1년 반을 이 상태로 가야 된다면 새로운 접근 방법이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위험 가운데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런 어떤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 어떤 모습들이 없이 우리가 1년 반, 2년을 지내고 나면 절대 하나님 앞에 다시 되돌아갈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회를 잃어버리게 될 겁니다. 어쩌면 영적 전투를 대비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견고한 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에서 견고한 진이라고 얘기할 때에는 그 사람들의 생각과 문화와 사회 구조, 분위기 전체를 가리킵니다. 이 사단이 그런 견고한 진을 이루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하나님과 우리의 삶을 가로막습니다. 지금 코로나가 그런 상황입니다. 바이러스 하나가 아니고요. 이 바이러스로 인한 여러 가지 생활 습관의 변화, 사람들의 시선, 문화, 생활 패턴의 변화, 이런 것들이 하나의 견고한 진이 되어서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이 방식을 가로막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다른 방식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언제까지나 바이러스에 감염될지 모른다는 그런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걸 우리의 영적으로 둔감한 우리의 상태로 삼아갈 수 있을까요? 그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입니다.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십니다. 이사야 5장 1절 2절 말씀.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고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오늘날 교회 공동체를 좋은 포도원이 되기 위해서 온갖 정성을 기울이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외면한 채 정작 들포도만 맺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탄식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장에 나오는 이 포도원의 노래는 하나님의 슬픈 노래입니다. 내가 그렇게 아끼고 내가 그렇게 정성을 기울였는데 정작 나타난 것은 들포도만 맺는 모습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예언자와 같은 심정으로 하나님의 안타까워하시는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삶이 무너지고 교회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서지 못하는 이 무기력한 신앙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하고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들이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그런 우리의 자세를 아주 잘 보여주는 말씀이 로마서 8장 22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은 우리 세 번역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2절부터 27절까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피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신음하며 함께 해산의 교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뿐만 아니라 첫 열매로서 성령을 받은 우리도 자녀로 삼아 주실 것을
곧 우리 몸을 속량하여 주실 것을 고대하면서 속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네, 거기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 말씀에는 세 가지 탄식이 나옵니다. 세상의 탄식이 나오고요. 그 가운데 성도들의 탄식이 나오고 그리고 성령의 탄식이 나옵니다. 무슨 뜻입니까? 세상의 이 죄의 현실에서 탄식하는 그 세상 앞에서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탄식하고 성령께서 탄식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성도들은 그런 성령의 탄식을 따라서 오늘 우리의 현실을 놓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공감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누구의 책임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이 안타까운 현실 앞에서 하나님 앞에 같이 엎드려서 함께 탄식하시는 그 성령과 같이 탄식하며 기도하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은 조금 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한 걸음 더를 내디디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우리 개인적으로 공동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어린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자신이 지금 영적으로 어떤 상태에 있는지도 깨닫지 못하고 그 영적인 무기력한 상태를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누군가 중보기도 해야 됩니다. 하나님, 그들을 그냥 두시지 마십시오. 그들의 영혼을 주님 보살펴 주십시오 하는 그런 간절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더불어서 교회를 위한 기도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어떤 의미에서 영적인 전투의 상황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의 이 상황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풀어가느냐에 따라서 교회의 장래가 분명히 달라질 겁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에게 둘러싸고 있는 이 견고한 진, 바이러스 하나로 인해서 생겨나게 된 사람들의 인식과 문화와 생활 패턴의 변화, 이 모든 것들 앞에서 교회가 무기력하게 주저앉지 않고 이 견고한 진을 성령과 함께 성령의 능력으로 돌파해낼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교회를 위한 기도의 제목들도 간절히 필요한 때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하나님 마음에 우리 같이 공감하며 성령의 탄식을 따라서 같이 기도하시는 우리 교우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땅과 교회의 현실을 안타깝게 바라보시면서 기도할 자를 찾고 계십니다. 우리 교우들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과 깊이 만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보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알릴 광고사항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주 짧게 광고하겠습니다. 1번, 2번 우리 계속 거리두기 실천하면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번거로우시더라도 미리 신청을 좀 해주십사 하는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주일 예배 영상이 카카오톡 채널과 유튜브에 올라가 있습니다. 현장 예배 어려우신 분들은 자료를 잘 사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번 광고는 우리 7월 한 달 동안 다락방별로 필사성경 만든다라고 하는 광고입니다. 혹시 용지 필요하신 분들은 사무국으로 오셔서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